누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6절 프로슈코마이 하나님의 원함을 묻고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기도문으로 11장은 시작이 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그죠? 익숙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 혹은 주 기도문을 많이 오해하고 그 진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냥 자신들의 어떤 원함, 욕구를 하나님께 읊조리는 그러한 수단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결국 창세기 1장 1절대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톨레도트, 하나님의 그 아들의 계보를 잇는 말씀을 담은 말씀의 전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진 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을 묻고 그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곧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라고 하는 땅에서 이루어지면 바로 내가 말씀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가 사복음서에서 말한 누가 와서 내 이름으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바로 내가 천국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인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능자라고 하는 그 존재, 그분은 인간이 도무지 알래야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울부짖는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조차도 진짜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도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너무나도 크고 인간이 감지하거나 느끼거나 포착하거나 알 수 없기 때문에 땅적 차원으로, 땅적 수준으로 사람 차원에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한 용도로 말씀을 우리에게 대신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로, 언어로 담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는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그 성경 66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표기법도 다르고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말씀 그리스도고 여러분들이 바로 재림 예수님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말씀 그리스도나 재림 예수가 결국은 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신 하나님의 표기법과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표기하는 표기법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셔야 돼요. 사람을 신으로 성경이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은 god는 god인데 그 g가 소문자예요. 근데 전능자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g가 대문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똑같이 신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고 번역이 돼요. 우리말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근데 완전히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소문자 G로 표현되는 God,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만 열면 외치는 말씀 그리스도, 재림 예수, 성전, 이 존재는 그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성전, 그 존재로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으로서의 신이니까 당연히 아들도 말씀으로서의 신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전능자 아버지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표기하는 표기법과 그 전능자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들, 곧 성전으로서의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을 표기하는 표기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요걸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크게 두 군데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시편에 나오고 시편 몇 편인지는 제가 안 알려드릴 거예요. 받아먹을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발 좀 공부 좀 하세요. 찾아보세요. 시편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때 그 신이 영어 표기법으로는 소문자 god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대문자 G로 시작되는 그 god의 신과는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알아먹고 제가 어제도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재림 예수다 라는 글을 올리고, 그 계시록 제가 그 강의했을 때 녹화했던 그 영상을 올렸더니 소위 말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어떤 자가, 아니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정도의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대또 한다는 소리가 당신이 아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당신의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당신의 주장은 뭐 유사 이단이다. 제가 좀 심한 말을 쓸게요. 아주 지랄 난리 발광을 치더니 지 혼자서 친구 끊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7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진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을 성경은 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 G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소문자 G로 시작돼요. 말씀 그리스도들이에요. 계시록에도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읽지도 않고 이런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묵상도 안 하고 지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은 다음에 지는 진리가 뭔지 안다고 떠들어대니까 답답한 거예요. 요걸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야 하는 자들이긴 한데 못 알아먹고 그러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입장에서는 화가 안 날래야 안 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기도의 의미, 프로시코마이의 의미 뭔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원함, 여러분들이 제가 엊그저께인가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 나는 전혀 죽지 않고 나는 팔팔 살아 뛴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과는 별개의 존재로 나는 존재하고 있어. 내 머리가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아멘 할렐루야를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땅적 가치, 육적 가치를 추구하며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때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기도라고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 주구장창 새벽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11조와 헌금으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거래하고 하나님하고, 제 말이 틀려요? 주일 성수로 하나님과 거래하고 기도원 가가지고 굶어가며 하나님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거래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 프로시코마이,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 깨달아, 아,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었군요. 그러면 그거 해주세요. 그거 제 안에서 이루어주세요.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의 상태가 됐어요. 내 자신이 말 그대로 말씀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말씀이 가득해요. 이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말 그대로 말씀이 성령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 입에서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머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말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내 안에는 말씀이 가득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내가 감히 다른 사람들을 선악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그런 착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땅적인 가치들, 육적인 가치들을 추구할 수도 없겠죠. 아니요, 추구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무슨 상태냐? 그게 바로 용서의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스스로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과 내가 이제까지는 분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밖에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그죠? 근데 그게 삭제되고 진짜 그 선악나무의 본질인 생명나무가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알게 되었고, 그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된 거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그죠? 그 완전한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 이혼했다가 다시 결합한 거란 말이에요. 연합이 된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율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내가, 잘 들어보세요. 그런 내가 나와 이전에 나와 똑같은 지금 처지에 있는 수많은 율법의 왕으로 타고 있는 자들, 네페시하야,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살아가며 자기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과 자기 확신과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율법을 행위로 행하며 땅적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용서할 수 있는 거겠죠. 왜냐? 내가 바로 용서의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절대 내 의식, 내 육체, 육신의 생각이 팔팔 살아서 뛰고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한다고 그러죠. 아니요. 그건 용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조차도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데 본인 입장에서 누군가를 용서했다? 그걸 자신의 의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니까요. 그 용서한 사람들은.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 말씀 안에서의 용서, 진리 안에서의 용서의 상태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는 용서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11장 4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Forgive our sins.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as we forgive everyone who has done wrong to us.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어렵고 헷갈리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시크마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상태. 3절에 있는 내용, 이것도 많이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곡해되고 있는 구절이죠. Give us each day the food we need.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지금 그러거든요.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래요. 그럼 그게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양식이 무엇이겠냔 말이에요. 세상 양식이에요? 땅의 소산이에요 그게? 세상 가치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데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북아메리카에 넘어가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작자들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인디안들 다 죽이고 내쫓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 나라를 세웠어요. 한마디로 큰 성 바벨론, 바벨탑을 쌓고 자기가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미국이에요. 그게 지금의 캐나다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그리고 그런 자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고 하면서 너스레를 떨면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기도를 읊어댄 거잖아요.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 양식은 썩어져 없어질 양식, 땅의 양식, 육의 양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정과 혈통을 따르는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게 뭐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서의 산떡, 그 말씀을 양식으로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이 안으로부터. 내 밖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여기에 지금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가 바로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생수의 강물이 너희들 배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좀 알아먹으세요 제발 좀.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 아셨어요? 그게 주 기도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부연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간청하는 친구 비유를 지금 끄집어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볼까요? Then Jesus went on to say, Suppose one of you goes to a frie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한밤중에 친구에게 갔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리고 말하기를 Let me borrow 3 loaves of bread. 친구요, 나에게 떡 3덩이를 빌려달라. 하필은 왜 또 떡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또 하필은 왜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할까? 다 비우잖아요 지금 이거. 떡 3덩이의 의미. 진리 차원으로 넘겨받아야 하는, 우리가 이전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곡해하고 있었던 율법으로서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내 안에서 보야지 내 밖에서 보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율법으로 곡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그러면 그게 뭘로 넘어가는 거냐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라고 하는 새덩이의 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한밤중에 지금 가서 그 떡을 넘겨받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떡을
넘겨받아야 그걸 가지고 내가 진리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A friend of mine has dropped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떡 세 덩이를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는지. 여기서 지금 한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떡 세 덩이 빌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의 모형이냐면 성령, 말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 뭐하는 모양? 뭐하는 모양이에요? 알아먹으셔야지. 그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그 모양. 근데 그 중보자로서의 예수, 말씀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니까요. 생명나무로서.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호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수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튼 친구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I don't have a thing for him to eat. 내게 먹을 것이 없어서 나에게 온 그 친구를 내가 대접할 수 없으니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 이해되죠? 그죠? 양식을 가진 자가 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양식을 가진 자가 되어야 나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양식이 있어야 내가 그걸 가지고 대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한밤중에 찾아간 이 친구를 예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의 모형이기도 하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suppose your friend answers. 그 친구가, 그러니까 내가 한밤중에 찾아가서 나에게 떡 세 덩이만 빌려다오 그렇게 부탁했던 그 친구가 말하기를 Don't bother me. 친구여, 나를 괴롭히지 말라. The door is bolted. 문이 이미 닫혔고 and my children and I are in bed. 나와 내 아이들이 이미 잠자리에 들어오노라. 여기서 아이는 누굴까요? 이게 마찬가지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 자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들, 말씀 그리스도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 cannot get up to give you something. 내가 일어날 수 없노라. 이미 하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어떤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무엇이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예수가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떡 세 덩이를 반드시 넘겨 받아야 됩니다. 떡 세 덩이가 필요해요. 그 떡 세 덩이는 율법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율법의 진의를 알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의 상태가 있는데 그 하나 둘 셋을 진리로 넘겨받아야 마지막 하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의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잖아요. 앞서서 기도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거.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원함이 뭐예요? 내가 바로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지금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이해되죠? He may not get up and give you the bread. 빵을 절대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빵을 절대 주지 않을 건데 just because you are his friend. 단지 친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부른다고 해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친다고 해가지고 기도가 뭔지도 모른 채 주기도문 그냥 주구장창 외워버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기껏해야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나의 원함 나의 간구를 읊조리는 그러한 수단과
도구로 여겨서 하나님한테 떼쓰고 뭐 다 달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그런 수준의 종교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여러분과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떡 못 받는 거예요. 백날 첫날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고 헌신봉사하고 주일성수하고 헌금하고 11조 한들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껏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죄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나오는 그걸 죄라고 여기는 거고,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헛발질하면서 공갈빵을 씹으면서 종교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꽝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But he will get up and give you as much as you need simply because you are not ashamed to keep on asking. 그런데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일 당신이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구한다고 하면 그가 필요한 만큼 너에게 주리라. 이해돼요? 지금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떡 세 덩이부터 시작됐습니다. 떡 세 덩이가 지금 요예요. 그죠? 떡 세 덩이는 뭐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떡 세 덩이가 결국은 성령이다. 성령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처음에는 율법으로 넘겨받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진리로 알아 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프로시코마이. 눈에 보이는 문자,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땅적 양식으로서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진의를 알고 깨달아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나눈 이 모든 내용들, 복음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기도문을 읊조리건, 아무리 하나님 저에게 성령 주십시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들,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프로시코마이,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자기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진정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 말씀의 깨달음, 그게 바로 새덩이의 떡새 본질, 진의니까, 그죠? 그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제 간증했었죠. 그죠? 10몇 년 전에 방언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만을 구해라, 말씀만을 달라고 해라,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주야로 예배당에 나가서 딱 100일 동안 100일을 채워서 오직 성령을 구하는 기도만 했어요. 말씀을 달라고, 오직 말씀으로만 응답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100일이 찼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진리로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숨겨진 크고 놀라운 비밀이 읽혀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단계별로 열어주시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체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나온 뭐 9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이것도 특히 한국 기독교에서 많이 곡해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떼써라. 100일이고 1000일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떼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주신다. 요따구로 예배당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또 넘어갔고, 그래서 주구장창 새벽 기도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말하시는 이 구함은 바로 말씀, 성령,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원함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또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소리냐, 나는 이제까지 응답 다 받았다. 그럼 그건 뭐냐? 아니,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덥석덥석 받아먹어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야? 그런 얘기 어딨냔 말이에요. 여기 주기도문에도 그런 얘기 없는데.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죠? 넘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이제 악한 귀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표적을 일으키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가 모든 귀신들 중에 왕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 나누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데몬, 그 악한 귀신은 뭐를 의미한다? 비진리의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람이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악의 율법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둠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빛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으로서의 예수예요.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아셨나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의롭다는 그런 칭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온전히 행위로 행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으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율법의 왕노릇을 하며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선생질하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그들 각자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나한테 대적을 한다니까요. 예수가 만약에 율법이었다면, 예수가 율법의 모형이었다면, 율법의 모형으로서, 비진리의 모형으로서의 그 예수가 똑같은 비진리 율법의 모형인 데몬스,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단 말이에요. 진리만이 비진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내용들, 뭐 바알세불도 얘기 나오는데 다 그런 요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그런 얘기하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영어 원문 한번 볼게요. If you are not on my side. 만일 네가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하면, 내 편에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진리 안으로 들어왔느냐, 진리를 쫓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비진리라고 하는 선악의 율법을 진리라고 곡해해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의식으로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으며 이걸 자기 삶에 적용시켜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주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러고 있는지, 삶의 적용 지침, 율법,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혜, 이런 것들로 문자 성경을 취해서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며 땅적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나토스의 그 진리를 향한 죽음을 향해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면 나는 말씀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내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면, 복음을,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행하며 땅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수단과 도구로 여기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말씀에 대적하는 대적자로서의 데몬인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것을 구하고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채 주기도문 읊조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외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귀신, 마귀, 사탄, 데몬인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세요. If you don't gather in the crop with me, you scatter it. 중요한 말씀을 하시네요. 만일 너가 나와 더불어 곡식을 모으지 않는다면 너는 그것을 흩트는 자니라. 흩틀고 있는 것이다. 응?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곡식을 모은다고 하는 게 뭐예요? 곡식을 모은다고 하는 게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닫는 거죠. 그렇게 비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이걸 복음이라고 전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 이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게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곡해해서 복음을 내 삶에 잘 적용시키면, 하나님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구나, 이리로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곡식을 모으는 게 아니라 흩트는 자라는 얘기예요. 마치 닭이 그 발로, 그죠? 닭이 어떻게 해요? 흙을 막 흩어버리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프로시코마이의 의미, 기도의 의미. 다음 시간에 이어서 27절부터 54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